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얼마 전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신방을 가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어린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기에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거기 그 무서운 사자와 호랑이도 탔나요? 코끼리는요? 개미는요? 그 큰 공룡은 어떻게 됐나요? 거기 너무 커서 못 타서 그때 다 죽었나요? 아이들의 질문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몇 년이 지나도 아이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저 목소리도 좀 변해갖고, 목사님, 방주에 개미도 탔나요? 사자와 호랑이도 탔나요? 공룡은 어떻게 됐죠? 귀여울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은 그 자라는 나이에 맞춰서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못을 박을 때 이제 그 스크류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를 이렇게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류 드라이버를 갖다가 한 바퀴 돌립니다. 그러면은 나무 그 스크류 이 스크류에 나무 못의 머리는 그대로 있는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한 번 돌리면 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번 돌리면은 머리만 남고 나머지는 나무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두 개의 나무를 단단하게 붙들어 줍니다.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들의 이해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어릴 적에는 호랑이와 개미를 이렇게 말하던 이러한 질문에서 나이가 좀 들었다라고 해서 목사님, 그게 배가 몇 메타죠? 폭이 몇 메타죠? 그러면은 몇 마리쯤 탈 수 있겠네요. 이거는 사실 질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같은 이 어린아이의 수준의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이에 맞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호랑이와 사자를 말하고 코끼리를 말하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감격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세월이, 믿음의 이 횟수가, 신앙생활의 횟수가 지나갈수록 우리들은 다른 얘기들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횟수만 자꾸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이러한 능력,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함께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인포메이션만 잔뜩 가지고 있다면 그 인포메이션은 결코 그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 속에서도 이해와 해석의 깊이가 날로 깊어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린아이의 일을 늘 버려가면서 계속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과 의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일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홍역 앓는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리는 부모 있겠어요? 결핵이 걸렸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은 내가 평생 주의 종이 돼서 아니면 선교사가 돼서 내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시대에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신비의 영역이 참으로 많았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구태여 믿음이 필요 없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은 대단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비해서 TV 드라마의 화면 변화가 하는 이 속도가 10배가 빨라졌다라고 해요. 예전 같으면은 그저 아버님하고 이게 이제 몇 초 지나가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드라마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 드라마 보면 속이 터져서 사람들 다 외면하고 맙니다. 컴퓨터도 빨라지고요, 또 기차도 빨라지고, 식당 가도 음식 시켜놨는데 늦게 나오는 집들 손님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해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 섰는데 이게 파란불이 바뀌었는데 1, 2초 잠깐 멈추고 있어 보세요. 바로 빵 소리 나죠. 빨리 가라고. 처음 저희들이 미국 생활 시작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빠르게 변해감을 저희들이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성경책을 펴고 참 깊이 묵상을 하는 이러한 이 거룩한 습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날로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대신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구글.com에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목사보다도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모든 대답을 다 해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세속화되어 가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사색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는 이러한 그 아날로그 시대의 느긋함을 사람들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우리는 아이폰 들고 다니면서 이 아이폰의 기능을 주로 아이폰 이메일 체크하고 카톡하고 하는 것으로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비싼 아이폰 가지고 그런 정도의 기능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이 시대의 문명의 재물들이 우리들이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며칠 전에는 아주 심각하게 엄숙해진 그러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까톡, 그 또 까톡 소리가 왜 이렇게 방정 맞아요? 그 장례 예배에서 까톡, 이거 들으니까 정말 편리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나 없이 이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조용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사색의 즐거움을 이 핸드폰이 너무 많이 뺏어가는 것 같고요.
또 장례식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슬픔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다 빼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편하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가졌던 이러한 영적인 여유와 같은 것,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저 작은 일 앞에서도 늘 쫓기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둘러앉아서 살아가던,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함께 TV를 보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이 손바닥만한 이 아이폰에 고개를 숙이고 이 아이폰에 겸손하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사람들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떼어서 점점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존재는 올려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던 바알도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배신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이 시대의 삶과 얼마나 그렇게도 딱 맞습니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말세의 증상들이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께서 어렸을 때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세상은 많이 어두워지고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나 없이 우리는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겪고 살아야 되는 그 세상은 얼마나 더 어렵고 어두워질까? 우리는 그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보다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은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데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빛이 새어나와서 세상으로 이 불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과 같은 어두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교회가 깨어날 때
교회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었다 하더라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고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들의 필수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필수입니다. 그 사명 안에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그리스도인 부모님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어린아이의 일을 계속 버리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서부터 여기에서 기독교의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육은 목사의 일이나 사역자들이 전담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1차적으로 부모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것은 성전이나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실천과 적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이것이 가정이고요. 가정은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 스스로 먼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그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들려주고 볼 수 있도록 시청각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잘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 만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정말 안 목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웠을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똑같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때는 우리 애들이 여기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을 떠났다라고, 가정을 떠나서 대학을 가고 결혼해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나의 육신적인 자녀들만을 위한 말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숙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분들은 그렇게 연약한 성도님들,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그러한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길다라고 하면 길고 짧다라고 하면 대단히 짧습니다. 바라보는 시간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길게 보이지만은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참 짧다, 정말 세월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나 없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간사의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천국에서는 영원한 우리들의 삶의 퀄리티를, 이 질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 평생 우리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거기에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평생 나쁜 짓만 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십자가에까지 달릴 만한 이러한 나쁜 짓을 하며 살았을까?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 죽도록 고생하며 고통당하며 살았던 이 바울,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당하고 하늘나라에 간 이 바울과 과연 똑같은 천국에서 살고 있을까? 분명히 천국은 아뢰위가 없는 곳입니다. 공평한 곳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강도도 있고 또 거기에는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도 있고 무수히 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간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들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 강도와 이 바울과 과연 뭐가 다를까?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자발적으로 이 고난을 모두 겪으면서 살았던 이 바울의 삶, 이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더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이렇게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즐거워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강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강도가 그거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투와 시기가 없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화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때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완성된 상태의 그 하늘에서는 남들보다도 고난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크고도 깊은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을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삶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그렇게 해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어린아이의 일을 우리가 버리면서 좀 더 나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대답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입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이 믿음의 삶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천천히 그리고 느긋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휩쓸려서 함께 정신없이 살다가는 이 세상에 정말 금방 닥치고 맙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등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차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폰에 겸손하게 경의를 표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컴퓨터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돌아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야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감당하라라고 이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때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이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교회가 비로소 빛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만큼은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두움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려서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만큼은 그래도 빛이
흘러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 시대에, 이 어두움 속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가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휩쓸려 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 오늘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근심과 걱정과 죽음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만한 힘은 주님을 향하여서 등 돌리고 돌아앉아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거기에서 힘과 능력이 나타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앉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